제사장이 선지자를 고발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흔히 알기로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분향하는 사람을 일컫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랑 선지자는 둘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이 선지자를 왕에게 고발함으로써 이 선지자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고 또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아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은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고발의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과 선지자는 둘이 서로 논쟁이라도 하듯이 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논쟁을 통하여서 마치 대결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마샤라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남유다의 선지자가 어떠한 연유에서 어떠한 이유로 지금 서로 고발을 하며 논쟁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샤는 베델에서 활동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베델이 어느 곳입니까?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세운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본인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북왕국에서 본인은 정치적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백성들을 장악하지 못한 그러한 시기 가운데 여로보암이 한 가지 묘책을 낸 것이 바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곳이 이제 너희들이 제사할 곳이고 예배할 곳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였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지역입니다. 즉 정치적으로 왕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해야 될 이 여로보암은 당시에 그 종교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됐기 때문에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본인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그러한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의 여로보암 시대에 일어났던 일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 마음대로 세운 제사장들을 활동하게 함으로써 이곳이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아닌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위한, 왕을 높이기 위한, 왕에게 영광 돌리기 위한 지역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아마샤는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의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위한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반면에 아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모스가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원래 유다에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던 목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행하는 그 왕국,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순종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이 이야기는 제사장이 선지자를 고발하고 서로 논쟁을 하면서 대결을 벌이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과 왕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인간을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 아마샤의 대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신의 고향 남유다를 떠나서 북이스라엘, 지금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곧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그 북쪽 땅에서, 그 이웃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 앞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아모스를 왕에게 고발한 아마샤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악의 무리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심지어 거짓을 행하면서까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마샤가 자신의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마치 아마샤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아모스의 말을 변질시켜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서 왕의 마음을 들끓게 하여서 이 아모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처단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금 거짓으로 아모스를 고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나오는 고발하는 내용을 보시면 왕을 모반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멸망하게 되는 이유도 아모스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종교적인 행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 죄로 가득한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말을 조금 바꾸어 왕을 모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반한다라는 뜻은 왕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잘못된 통치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라고 지금 아모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모스는 왕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기에 그 왕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심지어 반란을 꿈꾸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을 모반한다, 왕에게 반란을 꿈꾼다, 왕을 반란하는 자들, 저들을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라는 숨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라는 그러한 회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도 전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5장 4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소망이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도 동일하게 전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아마샤가 왕에게 고발한 내용은 완전히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 그 거짓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이것이 바로 아마샤가 지금 왕에게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마샤라는 사실을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왕의 힘을 빌려서만 제거하려고 했던 아마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샤는 왕에게 고발을 하였지만 그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 이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모스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베델 땅을 떠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자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반란을 꿈꾸고 있는 자라고 왕에게 고발을 하였으면은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너를 죽이기 이전에,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 이전에 너는 이 땅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샤가 지금 이 아모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악한 영은 하나님의 사람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시면은 에베소에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을 때 그 행한 이적과 능력을 따라하기 위해서 그 바울의 모습처럼 쫓아서 행동했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자 본인들도 귀신에 쓰인 자를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 귀신에 쓰여 있는 자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사단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만이 있으면은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도망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사단의 방해와 유혹에도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욥을 무너뜨렸던 그 사단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그 허락을 받은 내용대로만 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지금 우리의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굴복하는 그 사단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그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서 창녀가 될 것이며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니라 하셨느니라. 아모스는 아마샤의 이 거짓 고발과 또 이 땅을 떠나라라는 그러한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은 아마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총 4가지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아마샤의 아내가 받을 저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 모든 땅이 다 빼앗길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아마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4가지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이 17절의 내용은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한 나라로 이끌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불과 30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 아내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끌려가며 그 자녀들이 그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모든 땅들은 황폐해지고 또 빼앗기며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었던 그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17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사단의 협박과 회유와 방해와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샤 선지자의 협박과 회유에 아모스 선지자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인이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그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또 심판의 메시지로 선포한 것이 바로 17절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내용만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지금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사명,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 앞서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고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아마샤를 만나기 이전에도, 만난 후에도, 또한 이후에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모습들이 동일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다 출발점은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우리는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왕을 위하여서 일했던 제사장 아마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했던 아모스 선지자.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떤 사람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위하여서 일하고 세상이 주는 그 이익과 유익과 쾌락을 쫓는 아마샤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인자가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여호와를 의지하며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사단의 유혹과 회유와 협박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